이제는 사랑의 교회 교역자이신 강명옥 전사님 나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전해 주실 기쁜 소식의 주제가 되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강명옥 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자신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겪었던 역경들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준 시간이었다고요.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곤 했습니다. 훗날 동화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어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기 때문에 오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눈물겨운 이야기죠. 어린 시절 왕따의 경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로 재구성되어서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안데르센은 분명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지닌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섰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묶여있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묶이고 못생겼다는 것에 묶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묶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에 묶이고 학벌이 좋지 않다는 것에 묶여서 그것을 열등감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도 하고 또 뭔가 모르는 아픈 그 고통들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의 관점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다는 이 사실을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 맞춰 딱 와서 나사로야 빨리 나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죽을 병에 들은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 없이 3남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 베다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장례를 치르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고 애도의 시간을 보낸 지 벌써 4일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갔고 베다니는 장례식 분위기 속에 애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선명한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4절까지 오면 절망의 그림자가 온 베다니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다니에 일어난 사건의 전부입니다. 결코 즐거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두움이 내리깔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떤 위로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모습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소연을 할 때 그 하소연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을 묶고 있는 묶인 것들을 예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나를 묻고 있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묻고 있는 이 모든 저주를 풀어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가 진짜와 너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조품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 중에도 내가 믿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믿어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려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뭘 위해서 내가 교회 가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여러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은 항상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생명을 잃었었나요? 내가 언제 죽었었나요?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 말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실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린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예측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던 사람이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뭘? 허물과 죄? 어떤 허물이 있어? 어떤 죄가 있어? 이런 물음표를 여러분이 던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옆으로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선했다는 이야기죠.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가상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가을이잖아요. 해운대의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KTX를 탔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X가 철로에서 탈선을 했습니다. 옆으로 미끄러져서 철로에서 탈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KTX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KTX가 탈선해서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철로를 따라가지 않고 탈선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저주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나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인생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 몸부림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가는 길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이 가슴을 저미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죽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난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못 읽어요. 근데 이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막 가슴에 감사, 기쁨, 찬양, 축복, 섬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것만 가득 차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저 못된 것, 왕 싸가지, 저런 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할 때가 사춘기 엄마들이 겪는 통증입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부모와 갈등할 때에도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만 가지의 생각들 중에 죄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자유로울 사람 있나요? 조금 더 여러분의 실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죄만 해도 어구, 탈선이네, 미끄러졌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입을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올 때는 거룩하고 아주 교양 있는 모습으로 예쁘게 루즈를 바르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터져 나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운전하면서 하도 욕을 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그 번호를 매기는 게 좋겠다.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1번은 뭐, 2번은 뭐 XX, 3번은 뭐. 그래서 2번은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거짓말, 욕설, 폭언, 더러운 말, 남의 아픔을 후벼 파는 상처되는 말, 덕스럽지 않은 말,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이 말들, 여기까지 와도 부끄러워지죠. 이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없을까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 딸아이의 감성과 함께 이렇게 차분해지고 예쁘게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들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욕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폭력이 없으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기 세우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리심으로 살려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온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올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이게 뭔 소리요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탈선된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났을 때 이런 죄된 모습을 보이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보면요, 수군거려요. 보라,
예수님 얼마나 그 삼남매를 예뻐했어. 사랑했잖아. 근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장례 행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살려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비아냥거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부활하실 것도 믿어요. 나도 그때 부활할 것 믿고 우리 오빠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 믿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지금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어서 묶인 채 살아갈까 봐 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AI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챗 GPT가 우리의 지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고 있지요.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진화했는지 저 같은 사람은 딱 넘어가기 좋은 유혹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업하는 아들이. 엄마, 갑자기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들 목소리예요. 3천만 원 엄마 빨리 보내줘. 내가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어. 지금 보내야 돼. 전화 끊으면서 곧바로 보내줘. 이런 전화를 60대 엄마들이, 70대 엄마들이 받았다면 10의 9은 다 곧바로 3천만 원 보낼 거예요. 똑똑한 엄마는 아들 영상통화할 수 있지? 영상으로 좀 얘기할까? 그래서 영상통화를 해요. 근데 영상의 아들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계세요? 저만 몰랐나요?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끊자마자 돈을 보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천 영상이 올라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똑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영상은 왜 올라왔을까? 제가 이런 내용의 그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이것도 있어, 한번 볼래?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쇼핑을 좋아하는지 인터넷상에서 다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부르면 주문하면 오는 거, 로켓 배송 이런 거 막 신청하면 톡톡 갖다 주니까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 이러면서 띠띠띠 아침 새벽 배송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문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인터넷상에
다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막 유혹하잖아요. 맛집 가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리고 영수증 올리면 싸게 해주고 더 뭐 쿠폰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러니까 또 올려. 그 올려놓은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튜브 방송을 좋아하시나요? 잘못된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AI가 올려주는 그 유튜브를 분별력 없이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은 죽으면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인가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인가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으로 행동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나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볼까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흘 전에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면 누구야 나오라 소리 지른다고 일어나서 나올까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잡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외침은 나사로야 어서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외친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의 능력이 감싸고 있는 무덤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시신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향해 외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명호가 어서 이리로 나오라. 누구야 어서 이리로 나오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악취나는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비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주십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순간 꽃이 된다는 시어가 있듯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 탄생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라는 소리만 들으며 살았던 삶에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가만히 써라 라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를 왜 써야 하나?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 그래서 평생 가만히 쓰고 살다 보니까 전도사님 난 바보같이 살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를 쓰고 있으면 뭐가 보이나요? 자신의 존재를 뒤로 숨기고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60이 넘으신 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사라진 채 시어머니, 남편, 자녀들 뒤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가만히 쓰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멸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인생 이 막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일어서기만 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딸만 있는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띄워주세요. 이 말씀 갖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더 이상 못 낳겠다 그러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 결국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서십시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르시는 소리를 믿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느껴질지라도 이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왜? 믿음이 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강력한 힘과 그 소리에 이끌려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행동하도록 만드는 분은 바로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41절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 막고 있는 이 돌을 보시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죽은 자는 돌을 옮겨 놓을 힘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덤 속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흙을 파서 그 속에 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속에 가족묘를 하는 거예요.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장정 10명 이상이 들어도 움직이기 힘든 큰 돌을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한 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같이 한 마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을 옮겨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가둬놓고 돌로 막아놓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것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옮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막혀있는 그 돌, 무덤과 같이 고통 속에 잠겨 있도록 막아놓은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하고 데리고 오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돌을 옮겨주셨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꼭 잡으며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스스로 걸어왔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돌을 옮겨주시고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혼자 이곳에 올 힘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돌이 옮겨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졌으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0%인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어떻더라? 쌓였더라. 어떻게 뭐 다 쌓여 있어서 보지도 못했을 텐데 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소리를 따라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사로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가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원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배로 수족이 묶여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할 이 시점에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풀어주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으니 부축해줘라. 아니요. 먹을 거를 줘라. 아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봐라. 아니요. 살아서 건강할 때와 다름없이 삶의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 삶의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묶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풀지 못하도록 매여 있는 매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풀어놓아 우리는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놓아 다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떻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죽음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밖으로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무덤 앞에 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무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마귀를 정복하시고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나오라. 여러분을 가두어 놓은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감옥에서 꺼내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눈 감고 가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새 출발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만히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제 놓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 모든 얽매였던 짐들이 벗겨지고 새 출발하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도 내가 지금 가만히 쓰고 앉아있어,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그 굴 속에 갇혀있어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성령님께서 따스하게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십시오. 고집 부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고 겁을 줍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오는 게 아니라 우환이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사탄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믿으려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신이신 그분을 믿어야 우환도 떠나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지평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속살거리고 있죠. 뿌리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아빠 엄마로, 사장님으로, 직원으로, 일터에서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이리로 걸어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 풀으십시오. 묶고 있는 것을 풀어놓아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뒤를 돌아보며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일어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일어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이리로 오라.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나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기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 내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봅니다. 걱정과 근심, 늘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고 늘 눈물뿐인 인생을 오늘 이 시간 정리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아픔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몸의 통증으로 인해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핥히고 지나간 상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것이 진심이라면 저를 따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할 때 모든 좌절과 절망은 물러갑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루하루 삶이 죄된 생각으로, 악한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 인생에서 풀어주시고 열리고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나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도와주려고 여러분 안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노란 자켓을 입고 빨간 자켓을 입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여러분 들어오면서 카드 쓰신 것들을 옆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잘 받으세요. 이것도 이 묶인 것을 푸는 한 과정입니다. 내가 이걸 내기 힘들고 못 낼 때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옆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 생일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이 태어난 생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태어난 2023년 11월 21일 이 날을 해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생일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정말 1년 뒤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카드를 내시고
또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계속 카드를 여러분 기록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여정에 들어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일을 맞이한 걸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사랑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이 부족하여서 아직 제출하시지 못하신 분들에게서는 옆에 계신 노란색 조끼를 입으시거나 밖에서 붉은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에게 그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저희가 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사랑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측, 북측, 본당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 새생명축제 셋째 날 오전입니다. 앞으로 내일 수요일 오전과 저녁까지 총 2번에 걸쳐서 이 본당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 번만 오지 마시고 여러 번 오셔도 되고요.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집회가 마친 후에 사랑의 교회 교역자님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초청하신 인도자 분들께서는 담당 교구 및 부서 교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환영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롯데마트 마제스타시티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1층 남과 북 입구에서 주차권을 수령해 가셔야 됩니다. 꼭 수령해 가셔서 주차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신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함께 서로 축복하며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하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축복하며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